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에서는요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무엘이 지난날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던 모습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에는요 이 어머니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이 어린 시절의 사무엘부터 나이 들어 늙은 지금까지 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과 직분을 충실하고 의롭게 감당해 왔음을 인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자신에게 불의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또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언하는 이 장면은요 왠지 먹먹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어진 소명을 마치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무엘처럼 담대하게 물을 수 있고 증언과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인생이 인정받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역과 섬김, 직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들,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모든 걸 마칠 때 이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요 자신의 사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의로운 통치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에서 여호와를 잊으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또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자신의 사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회상하고 나서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심을 회상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던, 자신이 충실하고 의롭게 통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참 의롭게 소명을 따라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그런 자신의 열심과 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쳐 여러 사사들의 다스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고요, 환경과 상황도 자주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후로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시대와 상황들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의롭게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큰 계획 가운데 들어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직분과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음을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정 제도 자체가 나쁘고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지휘관이든 여러 사사들이든 간에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왕을 요구했던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을 구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저 같으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법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요구로 시작된 왕정제도 안에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왕으로 세워진 자든지 혹은 왕을 세운 백성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패역한 백성들에게 신실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다시 참된 왕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의 잘못된 요구들까지도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같아지는 길을 구하는데 때때로 그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청이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혼쭐 나봐라. 이젠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둘란다. 이런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편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요청까지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백성들의 간청함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의아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배웠는데 성경 곳곳에는요 정말 정욕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정 제도를 잘못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왕정 제도의 시작부터 틀어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주, 왕,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참 모순적이죠.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회복해 주실 유대인의 왕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정 제도 때문에 생겨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길 원했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참 헛된 소망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신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조차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이 왕정 제도가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게 뭔고 하니 왕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외에는 진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왕 대신 통치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붙잡고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신실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로도 너희의 잘못된 요구가 들어져서 왕이 세워진 그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왕 대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구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참된 왕,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며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며 통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달라졌지만, 보내신 이들이 달라졌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삶이 흘러가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직분과 사역과 섬김과 내게 주신 삶의 소명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의롭게 성실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 3일 오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긴 사역자를 주님 세우신 선교자를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모든 청중의 마음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